오늘 강의할 주제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교단들입니다. 큰 제목들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 교단들, 주의, 이렇게 두 개의 큰 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주의는 원래 교재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82페이지서부터 보겠습니다. 장로교회는 16세기 종교개혁 시대에 제네바에서 사역한 장 칼뱅이라는 신학자에 의해서 시작되었습니다. 흔히들 칼빈이라고 하지요. 당시 교회 타락의 개혁의 기치를 들고 일어난 칼빈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인간의 전적 타락, 은혜에 의한 구원 등의 교리로 그 세력을 확장하게 됩니다. 장로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 행정제도에 있는데 목사와 장로로 구성되는 당회에서 교회의 행정 업무를 관할합니다. 그리고 노회와 총회가 있으며 이들은 당회의 상위 기관으로 교리와 교회 지도에 관한 방침을 세우고 교헌을 제정하고 개정합니다. 우리나라의 장로교가 처음 들어온 것은 1885년 미국의 북장로교 선교사인 언더우드 목사에 의해서이며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감리교회의 기원은 18세기 초에 교회가 부패하는 것을 안타까워하던 존 웨슬리가 몇 명의 친구들과 규합을 해서 홀리클럽을 조직하고 성결한 생활을 엄중히 지키면서 성경 연구와 함께 목양의 심정으로 사람들을 도운 데서 출발합니다. 감리교회가 한국에 처음 들어온 것은 1885년 미국에서 들어온 아펜젤러 목사 부부와 스크랜턴 의사 부부 등에 의해서입니다. 감리교회의 특징은 조직에 있는데 말 그대로 감독제의 행정으로 중앙 집권적인 조직을 가지고 있으며 감독은 총회에서 투표로 선출하지만 감독에게는 행정의 정권이 주어져서 개교의 목사를 임명과 해임하는 권한을 갖습니다. 현재 한국 감리교회는 개교의 목사 파송권을 폐지했습니다. 미국인 찰스 카우만 부부가 일본에 와서 동양 선교회를 세우고 활동을 하다가 1907년 동양 선교회 복음 전도관이라는 이름으로 서울에서도 활동하던 중 1921년에 성결교회라는 이름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한국 성결교회의 시조인 카우만은 원래 감리교인이었기 때문에 성결교회도 감리교회의 시조인 존 웨슬레의 신학적 배경을 갖습니다. 존 웨슬레의 성결 운동을 계승 발전시킨 성결교회는 중생, 성결, 재림, 신유를 사중복음이라 하여 교단의 신조로 삼고 있습니다. 교회 조직은 장로교단과 비슷합니다. 오순절 교회라고도 하는데 하나님의 성회가 정식 명칭입니다. 19세기 말에 미국에서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동경하는 성도들이 조직하였고 교회의 형식이나 특징은 장로주의와 회중주의를 혼합하여 채택하고 있으며 특별한 점은 매우 열정적인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1928년 미국의 여선교사인 메리 럼시의 내안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들의 주장은 오중복음이라 하는데 이는 중생, 성령 충만, 신유, 축복, 재림이 그것입니다. 구세군 하면 자선 냄비를 연상할 정도로 우리들에게는 사회사업을 잘하는 교단으로 인식되어 있지만 구세군은 19세기 중반에 윌리엄 부스에 의해 창설되었습니다. 그는 원래 감리교 목사였는데 영국 런던의 슬럼에서 복음전도 운동을 하면서 효율적인 복음전도를 위해서 군대 조직을 채용한 데서 기인합니다. 이들은 교회를 영문이라 칭하며 조직뿐만 아니라 복장, 직분도
군대식으로 재정을 합니다. 교회 정치도 감독 정치를 합니다. 구세군이 한국에 들어온 것은 1908년 영국의 허가드 정령이 구세군 전도단을 데리고 와서 집회를 가진 데서 출발합니다. 성공회는 로마 교회로부터 독립, 종교개혁을 경험한 영국 교회에서 태동을 했습니다. 대한성공회는 에드워드 벤슨 대주교가 한국 선교를 결심하고 존 코프 신부를 한국명으로는 고요한 신부죠. 이 고요한 신부를 1890년에 한반도에 파송함으로써 선교의 장을 열게 되었습니다. 대한성공회는 1992년에 영국 성공회의 총본산이 있는 캔터베리 대교구 관하에서 독립광구로 승격했는데 구교적 전통과 개신교의 이상을 가진 교단입니다. 침례교회는 특별히 교단을 창설한 창설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약 성경의 원리와 주장에 근거해서 교회를 치리합니다. 대개 침례교회의 특징을 침례의식과 유아 세례를 하지 않는 것에서 찾지만 보다 중요한 특징은 개교회주의인데 각각 지역교회가 주체가 되어 민주적으로 교회를 치리합니다. 신앙의 자유를 중요한 덕목으로 존중하는 침례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 직접 민주정치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침례교회가 처음 들어온 것은 1889년 캐나다의 선교사인 말콤 패닉에 의해서였고 한국전쟁 이후 미국의 남침례교단에서 적극적인 선교활동을 펴서 현재 우리나라의 주요 교단에 속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종교개혁자 루터의 신앙을 따르는 루터교회, 초대교회로 환원을 주장하는 그리스도의 교회 등이 있습니다. 다양한 교단이 있다는 것은 신학적 성향이 다른 인간의 다양한 욕구에 호응하여 선교를 극대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교단은 개교회 차원에서 하기 어려운 사업을 조직화한다든지 복음을 전파하고 이단을 방지하는 것 등의 여러 가지 사역들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지침서의 내용들도 보겠습니다. 교육 목적. 침례교회는 성경적 교회임을 강조하고 그런 교회의 일원이 된 것에 대한 긍지를 가지게 합니다. 우리가 침례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교육 방법. 교재에 있는 대로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교회, 구세군, 성공회 등에 대하여 설명을 해 줍니다. 침례교회의 바탕은 신약성경임을 강조해 줍니다. 침례교회의 특징을 타 교단과 비교해서 설명해 줍니다. 강조점. 침례교회의 특징을 공부한 후 침례교회의 일원이 된 것에 대한 보람을 느끼게 합니다. 지침서의 내용들도 간략하고 좋지요. 이제 이쪽을 다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과 같이 우리나라에는 다양한 교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교단마다 고유한 역사와 제도가 있고 따르는 교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이 모든 교단은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못할 것입니다. 오직 한 가지 질문만 우리에게 남을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님의 제자였는가?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제자였음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이 그 답을 줍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의 삶의 열매로만 제자됨은 증명이 됩니다. 그리고 제자가 되는 길은 바로 이 열매를 많이 맺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요. 하지만 우리는 열매가 없는데도, 즉 성품과
삶의 변화가 없는데도, 여기에는 관심이 없는데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그냥 생각해버리고 살아갑니다. 편하지요. 서구 기독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신학자 중 한 분인 본회퍼는 바로 이러한 자기기만적인 태도를 값싼 은혜라고 부르며 경고했습니다. 그는 그의 책 나를 따르라에서 값싼 은혜는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는 독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본회퍼는 값싼 은혜를 회개도 죄에 대한 슬픔도 없이 그저 예수님을 믿는다는 고백만으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즉 제자도가 없는 은혜입니다. 우리의 삶에 아무런 변화도 희생도 없는 형식적인 신앙입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을 따르는 척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은혜는 값비싼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생명을 바치셨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내어놓고 오직 예수님만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를 가집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말씀이지요. 이렇게 살지 않는다면, 이 방법대로 살고 있지 못하다면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은 다 잘못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잔인하게 들리시겠지만 솔직히 지옥 가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틀렸습니까? 절대 성화의 삶을 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와 축복과는 아무 상관이, 전혀 상관이 없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이렇게 사는지 원인을 확실하게 깨닫고 정확하게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자기 확신이나 고백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제자됨은 매일의 실천으로 증명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죽지 않고 살아있는 믿음은 어떠합니까? 내가 편하고 좋아하는 상황, 내가 기꺼이 선택한 상황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환경 속에서 내가 꺼리고 싫어하는 사람과의 힘든 관계 속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또한 제자도는 매 순간의 선택입니다.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순간 우리는 주님의 길을 택할지 아니면 세상의 길을 택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이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우리의 제자도라는 삶의 이야기가 완성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의 고백을 실천이라고 하는 강력한 증거로 뒷받침하십시오. 입술로만 고백하는 사람이 아니라 삶으로 그 고백을 확인시켜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7장 18절로부터 20절 말씀을 기억하고 사십시오. 마태복음 7장 18절에서 20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잊지 마십시오. 제자는 꼭, 결코,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의 언어, 우리의 행동, 우리의 마음가짐이 바로 그 열매입니다. 즉 성품입니다. 이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에서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뭐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열매들은 단순히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만으로 맺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매일 실천하고 또 선택하는 그 자리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예수님 안에 깊이 거할 때 비로소 자연스럽게 맺히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나에게 주셨던 시간들, 이 땅의 모든 삶은 언젠가 끝이 납니다. 그 다음에 나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아느냐고요? 성경을 보십시오. 거기에는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고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의 성경책에는 잘 안 보이게 희미하게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몇 년이 지나도 한 번도 강단에서 선포되지 않은 말씀입니다. 제가 좀 지나치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혹시 여러분 이런 설교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심판받습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분명하게 성경에 기록된 진리입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십시오. 여러분이 행한 대로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이런 설교 지난 한 해 동안, 아니 교회를 다니면서 몇 번이나 들어보셨습니까? 부담을 주고 서로가 피곤해지기 때문에 대다수의 목사님들이 피하는 것입니다. 아닙니까?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진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어느 교단에 속했는지 중요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목사였는지 장로였는지 직분도 전혀 중요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직 나는 참된 제자로 살았는지, 그래서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 이것만 중요해질 것입니다. 값싼 은혜를 쫓아 살던 영혼은 주님 앞에 섰을 때 심한 불안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아무 열매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값비싼 은혜를 따라 산 영혼은 오래된 익숙한 평안함과 많은 열매로 주님을 맞이할 것입니다. 이제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교단에 속해 있느냐가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입니다. 심판의 날을 생각하며 사십시오. 그날 심판대 앞에서 주님께서는 엄중히 물으실 것입니다. 나의 딸, 나의 아들아, 너의 삶은 나의 제자로서의 삶이었느냐? 그 질문 앞에서 답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때 당당하게 네 주님 맞습니다. 저는 주님의 제자였습니다. 여기 주님께서 주신 삶의 열매들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고백을 위해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십시오. 여러분께서 속한 교단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얼마나 큰 교회를 다니는지도 자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맺는 아름다운 열매를 통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삶을 사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가장 깊은 이유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삶입니다. 그 삶을 통해
나를 감싸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감사와 기쁨과 평안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살고 싶어질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이 차츰 생기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